올해 이제 첫 주인데요. 예배 순서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본질은 아니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우리가 힘을 얻는 예배가 되도록 이 순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올해 표어가 뭐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엄청난 사실은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글쎄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한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감히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새해 첫 주인데요. 2014년 우리가 많은 계획과 꿈들이 있겠지만은 올 1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설교를 시리즈별로 했습니다. 주제를 정해놓고. 그런데 이제 올해는 작년 연말이 되면서 제 안에 강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성경을 강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과 사도행전을 가지고 한 달씩 번갈아 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시편인가? 왜 시편이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는가? 시편에는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과 생로병사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성공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주님께 거절당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깊은 고통,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더딤으로 좌절했던 사람들, 의인은 망하고 악인은 형통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시편을 여는 첫 열쇠,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어떠세요? 확신이 있으세요? 그런데 복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흔히 세상에서는 복을 받았네, 저 사람 복 타고났네, 복 받았어.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번역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 복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가 이걸 가지고 많이 씨름을 했습니다.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속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복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조건을 갖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이 힘든 일이고 고달픈 일이고 어쩔 수 없이 믿는, 천국은 가야 되니까, 천국을 우리가 알아버렸으니까, 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도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어떻게든지 천국은 가야겠고, 그러나 이 땅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녹록지 않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대하며 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의무감으로 올 때가 많다는 것이죠. 솔직히 그럴 때가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받은 여자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복받은 여자.
제가 이제 강단이니까 여자라고 합니다. 복받은 여자. 30대 복받은 여자는 성형해도 표 안 나는 여자가 복받은 여자라는 거예요. 성형했는데 표가 안 나. 40대 복받은 여자는 날마다 골프만 치고 다니는데 자식들이 대학에 쑥쑥 들어가는 여자. 50대 복받은 여자는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이 여자가 또 복받았대요.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먹는 대로 살이 찌니까. 60대 복받은 여자는 건강이 타고나서 안 아픈 여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70대는 어떤 여자가 복이 있느냐. 자식 잘 둔 덕에 노후 걱정이 없는 여자. 이 여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80대 여자 중에 복받은 여자는 어떤 여자냐. 이제 막 예수 믿은 여자. 80대 예수 믿으면 복 받았다는 거예요. 왜? 70평생을 마음대로 세상에서 즐기고 갈 거 다 가고 구경할 거 다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80 돼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복 받은 여자다. 뼈 있는 농담이죠. 뼈 있는 유머란 말이죠. 정말 그것이 복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내가 뭘 받아서 복이 있나요? 그래서 행복한가요? 우리 아이들 볼까요?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 특별히 입이 그냥 튀어나와 있어요. 입이. 옆에서 보면 진짜 입이 나와 있어. 옆에서 보면. 안타까워. 이게 칼로 잘라주고 싶어. 뭐가 그렇게 불평, 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다 자기 방 있습니다. 입을 거 먹을 거 넘쳐나요. 그런데도 불평 불만이 그렇게 많아.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식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별로 밝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꼭 그런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불평 불만이 많냐? 뭐가 그렇게 불평 불만이 많아? 아쉬운 게 많고 기도만 했다면 달래. 뭐가 그렇게 달라는 게 많은지. 기도가 전부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라고 제발 좀 그랬더니 어떤 청년 하나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저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 능력 있고 멋진 사익감을 주십시오. 능력 있고 멋있고 믿음이 좋은 사익감을 주시고 그래서 효도하게 해달라고. 결국은 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에 대한 정의를 잘못 갖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복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은 출발해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확신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죽어서 하나님 옆에 간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작년 연말부터 저희 교회가 장례를 많이 치르게 됐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죽은 다음에 죽음을 묵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우리가 죽음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죽음이 무엇이냐?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다리이다, 다리.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저주요. 그 마지막이 실패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건너가는 다리이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장례식에 찬송을 틀어놓고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건 기적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해석하는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거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지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사람이 아니고 지금 행복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앞을 꿈꾸지요. 앞으로 지금은 어려워도 앞으로는 행복한 날이 올 거야. 죽는 날까지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복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자기가 물에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산다니까요. 이것처럼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불쌍한 일은 없어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열심이 없어서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확신이 없어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최고의 복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면 어째서 전도가 안 되겠어요? 어디서든지 내가 만난 그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누리고 있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왜냐?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인데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니 주님 보실 때는 안타깝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첫째 증거가 무엇이냐? 금방 읽었던 1절인데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증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에서 죄에서 멀리 떠난 자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생각은 어때요? 세상의 사상은 조금 죄를 짓더라도 성공하면 돼요. 죄를 짓더라도. 정치하는 분들 전부 겉멋을 쓰습니다. 어떻게든지 당선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되는 거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만나도 그 다음에 또 명함 내밀고 또 이름 올려서 또 출마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마해서 당선돼 버리면 지난날의 모든 죄는 덮어지는 거예요. 무섭게도 이런 생각들이 우리 젊은이들 안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정직하면 망한다. 정직하면 망한다.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에요. 악하더라도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기기만 하면 돼. 그런 사람을 영웅으로 추앙하기까지 해요. 독일에 가면 히틀러가 어떤 사람이에요? 히틀러가. 그런데 히틀러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코스염을 기르고 히틀러를 기념하고 초상화를 만들어 놓고 그런 급진적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히틀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고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추앙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가까운 일본을 보십시오. 지금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있어요. 대동아 전쟁 일으켜가지고 젊은 청춘 남녀를 짓밟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약탈하고 주변 국가에 피해를 줬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날을 다시 꿈꾸는 거예요. 이미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대 성공이 복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과정의 종교예요. 과정. 과정조차도 아름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과정조차도. 그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복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실레이라는 말이에요. 아실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른 길을 똑바로 걸어간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풍요로운 거, 건강한 거, 누리는 거, 높아지는 거, 강해지는 거, 많은 것을 소유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속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뭐냐? 바른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거.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2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어요. 왜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따르고 있지 않더라고요. 의무감에서 따르는 의무감.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일은 예수님 믿는 일이에요. 어떠세요? 정말 그렇게 믿어지세요? 예수님 믿는 것이 제일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데 있어서 즐겁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 잘은 몰라도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다수 말씀을 지키는 건 버겁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거 속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기쁜 일이에요. 손해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물을게요. 주일이 즐거우세요? 고달프세요? 솔직히 좀 이야기해봐.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죠, 제가? 주일이 즐거운 날입니까? 고달픈 날입니까? 왜 즐거운 날입니까? 예배하니까. 예배하니까. 그래요. 정말 그러시죠? 어떤 젊은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됐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고 전화 문자는 하루에 한 번씩만 하기로 두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지킬 수 있었을까요? 못 지켰어요. 3일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돌아서면 또 보고 싶어. 잠깐 만난 것 같은데 12시가 됐어. 그럴 때가 다 있으셨죠, 여러분도? 지금도 그러십니까? 그래요? 그런 분이 하나도 없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약속 못 지킵니다. 왜?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 사랑한다면서요,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세요? 막 손들고 찬양, 주님 사랑해요. 그 예수님이 그런다고 예배나 잘 드려라. 주님 사랑. 예배나 좀 잘 드렸으면 좋겠어.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또 주일이야, 또? 어쩌면 이렇게 한 주가 빨리 오는지 몰라.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가지고 계속 그러다가 늦는 거예요. 아, 사랑한다면서, 사랑한다면서.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주일이 복된 날이라면서. 돌아서면 또 예배가 드리고 싶고. 일본의 내총감삼은 우치무라 간조.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 주가 지나면 그 다음 주가 또 언제 올고. 너무 그리워서. 주일이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너무 고역이다, 고역이야. 평생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만 하고 싶은 사람. 그랬다는 거예요. 의무감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데모해야 된다고, 데모. 주님, 왜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하라고 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고 싶은데 성경 고칩시다. 성경. 너희는 날마다 주의 성일이니 날마다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좀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데모해야 된다, 데모.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1시간 드리는 것도 버겁고 힘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지킬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 고리타분하고 실패하는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 복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지켜줍니다. 시편 119편 6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님 앞에 지킬 때에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세상에 나가서 부끄럼 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실패하고 고통받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입에 오르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내 소유가 무엇이냐?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재산은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인생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얻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면 그 사람의 소유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이건 보통 고백이 아닌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제가 신학할 때 기숙사 생활하면 4명씩 한 방에서 잡니다. 밤늦게 있는데 친구 하나가 들어와서 펑펑 울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 왜 그러느냐. 깜짝 놀래가지고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았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펑펑 울어. 실연당한 것인가,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왜 저렇게 우나. 한참 울다가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너무 쓰레기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요. 차를 타고 밤에 오다가 큰 사거리에서 신호를 노란불인데 위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복잡한 사거리에서. 근데 그 밤에 교통순경이 자기를 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억울했다는 거예요. 왜냐? 노란불인데 자기만 위반한 게 아니고 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도 다 노란불인데 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잡고 딱지를 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왜 나만 떼냐? 왜 나만? 그랬더니 법규상 그렇게 꼬리를 물어서 나오는 차는 마지막에만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경찰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딱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혈기로 막 화를 내고 길에서 한 30분 싸웠다는 거예요. 30분. 그래서 기어이 딱지를 안 떼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딱지를 안 떼고 차를 타고 학교로 돌아오는데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깊이 탄식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가? 차라리 딱지를 깨끗하게 띌 걸. 내가 잘못했는데 그 경찰한테 이기고 딱지를 기연히 안 띄고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게 우울 일입니까? 세상 사람도 우울 일 아니에요. 그게 무슨 우울 일이에요. 혹이 섞인 자랑, 술자리에서 한잔하면서 자랑할 이야기예요. 자랑할 이야기.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난 불의를 못 봐. 그러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딱지를 띄려고 합니까? 내가 기연이 이겼다고 말이야. 그렇게 혹이 부릴 이야기라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형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깊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정말 복이 있구나.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분은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면 정직한 자의 마지막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지막에 무너져 버리는가. 올해 우리 표호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할까요?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지킬 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해서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우리 곁에 예수님 안 보인다고요. 보이지 않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비결은 무엇이냐? 그분의 말씀을 즐겁게 내 안에 묵상하고 새기고 사는 삶.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안 읽습니다.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의 스토리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아모스에 대해서 아십니까? 에레미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십니까? 요즘엔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올해부터 우리가 주일 오후에 또 성경을 또 깊이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들한테 제가 숙제를 주려고 그래요. 어떤 숙제를 주려고 하냐면 인물을 좀 알아보라. 당신은 이사야, 당신은 에레미야, 당신은 모세. 그런 인물들을 좀 계속 알아보라 해가지고 그걸 연구한 것을 나와서 발표를 해보려고 해요. 다 도망가 버리고 없겠죠.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할지도 몰라. 그러나 저는 확신이 있어요. 말씀에 굳게 설 때 우리 신앙은 건강해집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덮어놓고 예수 믿는다니까요.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했는데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고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 내 삶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요셉은 17에 팔려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13년을 종살이 옥살이 했어요. 그런데도 자기 인생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39이 됐을 때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해석이 됐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줄 알게 된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내 인생에 연단이 있어요. 내 인생에 시련이 와요. 억울한 일이 만납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난처해지고 시험에 들고 어째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생애를 알게 될 때 내 인생을 버텨낼 힘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길이 있어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즐겁게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힘이라. 시편 73편 28절에 그랬어요. 주님을 가까이하는 게 복이라니까요. 주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그를 피난처로 삼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면은 저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직할 사람이다. 저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말씀을 지킬 사람이다. 우리 자식들한테 그런 암암리에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남 새빵살이를 해도 날마다 버겁고 힘든 삶으로 하루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가난하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저렇게 인생을 어렵게 사시는 거야. 그런 믿음과 확신을 줄 때 우리 자녀들은 진정한 부유함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라. 오늘 성경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내가 이뤄놓은 이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것은 악함 위에서 있기 때문에, 죄 위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정직한 가난,
정직한 패배, 그리고 믿음으로 인한 시련이 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복이 있는 것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를 다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좀 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세련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은 물질이나 크기나 높은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건드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2014년 우리 복으로 시작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걸 확신하셔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켜나가서 올해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나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